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초청하였고 자신만이 혼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친척들과 친구들을 미리 불러놓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베드로를 보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신뢰하며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왔으니 잘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이 우리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넬료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듣겠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와의 어떤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서 항상 신앙생활은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곧 공동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고넬료의 말에 따라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근본 정신이 망각되어진 채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의 틀에 얽매여서 그 율법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지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지키기보다는 그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자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이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이나 그 정신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예배에만 집중해서 이제 참여를 하면 그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율법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투철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을 9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먹어라 먹지 마라 3번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환상이 끝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어라 나는 못 먹겠다 이 같은 환상을 3번씩 반복해서 보여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냐, 자기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은 앞서 말을 한 것처럼 이방인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고넬료 앞에 와서 함께 지금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외모를 취하지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라고 하는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진 하나의 문장이 되어지는데 원어에서 보면 한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얼굴과 취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취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며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한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상당한 불법이어서 꺼려하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만약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조롱을 받으면서 심하면 돌팔매질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이 이방인과의 교제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고 이것이 바로 진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면서 유대인들만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을 향하여서 야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갈라놓은 장벽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표면적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편견이 있어서 유대인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어느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종교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누구를?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수직관계, 다시 말하면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성경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만 공경하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였으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뭡니까? 내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균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세우면 된다.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향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느냐?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단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있음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잘못 전하여서 단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서 이 문제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의견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런 논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는 순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결국 베드로가 비난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방인도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 회의를 통하여서 확정 짓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튼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미를 알려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확고한 원리와 지침이 바로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확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달은 베드로는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하고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그 복음을 바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이 비로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이후로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만민의 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민족을 향하여서 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를 우리는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라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어쩌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누구이든 절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상과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은 단지 우리 민족,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식솔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주님은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심으로 당신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다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시키려고 유대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만민의 주가 되시는 화평의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고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편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모든 사람이 평안한 삶, 화평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 평화나 화평을 상대적인 것에서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이다. 내가 평화한 것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절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자꾸만 내 평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가 자꾸만 상대적인 것으로 돌변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평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도 참 평화를 구가한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평화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가운데서 늘 불안과 공포가 늘 엄습해 있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참 평화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만 그것이 참 평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참 평화가 되시는데 바로 이 예수께서 참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37절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선포는 언제부터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6개월 전에 선포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제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입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 사람이었지만 점령지였던 이 유대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 가이사랴 지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이사랴에 살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예수의 사역을 요약해서 지금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께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로 41절을 통해서 좀 특이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 주일날 말씀을 드린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신앙, 눈으로 본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인들의 어떤 말을 대변하기보다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42절과 4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로 승천하심과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행하셨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전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다 심판을 받았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랑으로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기회를 박차버린 많은 영혼들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심판하기 전에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공의가 아니고 사랑. 그래서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사랑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심판해도 된다. 공의를 따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또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내세우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싫어, 이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의를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굉장히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먼저 이거를 보는 게 사실은 대다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걸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기쁩니까? 두렵습니까? 사실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심판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향한 심판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곧 뭡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심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세상에서는 재판할 때 보면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재판은 반드시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건이 일어나면 증거가 전부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가 모르는 일일 수도 있고 변호사가 모르는 일일 수도 있고 판사가 모르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을 가지고
증거의 한도 내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불공평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분을 믿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바로 이 심판이 기쁜 날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복음 전포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같이 우리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